할렐루야. 내일 우리 후반기 맞이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입니다. 내일 새벽까지 함께 새벽을 깨우고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계속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대가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날은 제3차 바벨론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느헤미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날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또 우리가 살펴보았고, 어제는 금송아지 사건 앞에서 하나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더라도 우리 민족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기도했던 모세 함께 살펴보았죠. 이들의 하나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보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기도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저는 성경에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또 기도했던 한 사람을 꼽으라 한다면 저는 오늘 함께 읽었던 다니엘을 꼽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이 조소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마지막 6장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형통케 하셨다 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분명히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10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가 기도할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조소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선포한 금령이 있었습니다. 그게 위에 7절에 이제 잘 나오죠. 지금으로부터 30일 동안 왕이나 또는 어떤 신에게 절을 하면, 사람에게 절을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하는 그런 금령입니다. 다니엘은 당시에 말씀해 보니까 총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라는 그 왕이 다니엘을 많은 고관들 위에 가장 높은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누구보다 이 왕의 금령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결국 그 금령은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다른 신하들의 음모였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다니엘의 반응이에요. 그것을 알고 있었는데 분명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왕의 금령하고는 상관없이 전에 하던 대로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가 분명히 그렇게 하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비참하게 죽는 것을 알면서도 그가 그렇게 지금 감사했다,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그는 감사 기도를 했다 이런 말이죠. 마치 이 모습을 보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그 십자가 앞에서도 분명히 이제 죽음의 앞에 있는데 지금 감사 기도했던 그 예수님처럼 지금 다니엘도 감사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치 또 논리 기준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감사이고 기도입니다. 여러분, 대체 우리가 언제 감사하고 기도합니까? 되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이것 좀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또는 문제가 해결됐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또 감사를 하게 됩니다. 죽지 않아야 감사한 거고 또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아야 감사한 거고 자신을 모함하고 또 음해하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신하들이
대신 사자굴에 던져져야 감사하는 건데, 뭐 뒤에 보니까 그 왕이 이제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그 모든 음모를 꾸몄던 다른 신하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잖아요. 그때 가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언제 감사했어요? 미리 감사하고 있어요. 그렇게 다 결론이 나와서 감사한 게 아니라 형통해서 감사가 원수들을 다 하나님이 무찔러줘서 감사한 게 아니라 언제 감사했어요? 먼저 감사하고 있어요. 이미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의 기도 속에서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1장에 보면 다니엘 그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린 시절, 정확히 나이는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청소년 시절에 나라가 망하고 또 부모를 잃고 고국을 떠나서 지금 이 먼 이방 땅에 와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어린 시절, 그 청소년 시절, 그 사춘기 시절에 부모도 잃고 나라도 잃고 완전히 노예 종처럼 먼 이국 땅에 와가지고 말도 통하지 않고 뭐 음식도 맞지 않고 전혀 그런 곳에 와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과 복수심으로 분명히 가득 찼을 거예요. 왜 나는 포로 출신인가? 왜 우리나라는 망했나? 왜 우리의 어른들은 힘이 없어서 이처럼 나라가 다 망하게 이렇게 됐는가? 그러면 비관하고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면 정반대의 단어가 나와요. 그게 바로 감사라는 단어와 기도라는 단어예요. 특별히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10절 다시 보시면 전에 하던 대로라고 그랬어요. 전에 하던 대로.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성경에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대략 80 이상은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지금 전에 하던 대로라는 것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올 때 그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바벨론에서 사는 지난 60여 년 이상 그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해요? 늘 감사와 기도가 그와 함께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 삶을 그가 늘 유지해 왔어요. 여기에 이 다니엘의 탁월함이 있어요. 어떻게 포로 출신인 그가 이렇게 훌륭한 인품, 성품, 또 지혜로움, 용기를 갖고 이 최고의 관직에 올라갈 수 있었는가? 앞에 보면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 총리가 됩니다. 근데 그 느부갓네살이 죽어요. 그래서 그 뒤에 벨사살 왕이 이제 왕이 되는데 그때 또 총리로 발탁이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다리오라는 왕이 나오죠. 그 다리오 왕 때도 총리로 발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고레스 왕이 나오죠. 그때까지 그가 총리로 발탁이 됩니다. 여러분 한 정권이 무너지고 다른 정권이 세워지면 어때요? 모든 신하들은 다 바뀌게 되어 있잖아요. 하물며 지금 나라가 바뀌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메데 바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한 겁니다. 그러면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이 다니엘은 총리, 고위 간직의 자리를 그가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무리 그 다니엘이 똑똑하고 천재가 되고 아무리 일을 잘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에게 이러한 형통을 허락하셨을까요? 오직 하나예요. 그에게는 늘 뭐가 있었습니까? 감사가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우리가 이 새벽에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형통과 축복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늘 감사와 기도, 특별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하나님은 그 다니엘을 외면치 않으시고
이 새벽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외면치 않으시고, 아멘,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보니까 7절을 한번 보세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그랬어요. 뭘 의논했냐?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끌어내리고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고 사자굴에 집어넣을 수 있을까?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들이 의논했다 그랬어요. 참 다니엘을 보면 불쌍해.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의논해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아니 다니엘이 뭘 잘못했다고 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다니엘을 이렇게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가.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무도 다니엘 편이 없어요. 다니엘이 무슨 나쁜 짓을 하고 성격이 괴팍하고 막 이상한 사람이고 이런 게 아닌데, 근데 그를 지금 어떻게 하면은 넘어뜨리고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다니엘을 힘들게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의 편이 아니었지만 누가 다니엘 편이에요? 하나님이 다니엘 편이에요. 나중에 왕도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왕이 그 사실을 알게 돼요. 26절 보세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또 다른 조서를 내립니다. 앞에 조서 내렸던 거 말고,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지금 이 이방의 왕이 어떻게 해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다니엘 때문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며 늘 나라 민족을 위해서 무릎 꿇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그냥 절대 시시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사와 또 우리의 기도를 다 아시고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 주님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지금 이 다니엘을 공격하고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또 그를 사자굴에 넣으려고 하는 그들은 마치 여러분 우리의 대적 마귀와 같아요. 지금 어떻게 합니까? 결국 다니엘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만약에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가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기도하는데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면 그렇게 못하잖아요. 즉 기도를 막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대적 마귀도 어때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이런저런 핑계를 만들고 기도하기 싫은 마음을 주고 또 낙심하는 마음을 주고 뭐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런 마음이 자꾸 우리 안에 그런 불신의 마음을 불어넣거든요.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 말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가 기도하는 것이 마치 그에게는 습관이 되었어요. 그것이 삶이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자굴에 집어넣고 그가 죽는 것을 알면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왕의 금령보다 하나님의 금령,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금령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그 죽음 앞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에 그는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고 그냥 그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온 나라, 제국의 모든 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들이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를 더 빛나게 하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목요일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기도입니다. 목요일 기도.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감격이 있는 역동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처한 곳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와 구제, 섬김의 역사가 역동적인 예수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모임과 구역 선교회를 통해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도 구역 모임과 부서 모임, 남녀 선교회 모임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학교가 더욱 부흥하고 청년부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직분과 은사를 따라 1인 1사역을 실천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품고 신실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이 섬김의 장으로 잘 연결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영혼군에 대한 마음을 품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새가족이 등록하게 하시고 교회의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새벽을 깨우며 아버지 반년을 마무리하고 반년을 맞이하는 이 귀한 시간에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형통케 하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다 들으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함께 하시며 형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키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다 봉하시고 원수들을 다 하나님 다 무너뜨리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다니엘처럼 감사하며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교회, 이웃,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오늘도 다 이루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믿기고 닫힌 것들이 열리고 풀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늘 하나님께서 형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